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95페이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저희 교회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송출하며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언약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이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단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또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사건입니다. 피의 재앙이었는데 이제 재앙들을 1, 2절씩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었고 그것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일강을 쳤을 때 피로 변화했던 사건.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으리라.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밀 때 애굽의 온 땅과 그릇들과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자랑이기도 하고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범람한 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농사를 짓고 그 나일강 젖줄기를 따라서 사람들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랑이기도 하고 또 강이 자기들을 살린다 해서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을 하피라고 하는데 신이 우리를 저 강이 우리를 살린다 해서 하피 신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그 신이 이제는 피로 변한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물로 인하여서 온 땅은 지금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렸던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여러분 성경 8장, 출애굽기 8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절로 3절.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를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침실, 이불 위에 또한 하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온 땅에 완전히 점령당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개구리 신이 바로 다산 신이었습니다. 올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그래서 헤케드라고 하는 그 개구리 신은 헤케드 신이다. 그래서 다산 신으로 섬기면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다산이 농경사에 자녀가 많아져야 농사도 짓고 부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산을 소망했고,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신, 다산 신이 너무 많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온 집에 침실에 이불까지 또 그릇까지 다 들어오니까 신이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귀찮아지고 더럽게 여겨지고 불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신이 그냥 떠났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들의 신이 귀찮고 불편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왕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에 티끌, 먼지를 쳤더니 이게 다 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우리 성경도 지금 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요즘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 히브리 언어를 해석하면 훨씬 모기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모기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마술로,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준비해 놨던 걸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메뚜기 떼들이 많이 나오게 준비해 나오게 했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메뚜기 떼들이 많이 출현하게 하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도 만들 수 있었지만 오늘 이의 재앙은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행하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8장 18절 말씀 봤더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가 모기떼가 사람과 가축의 온 땅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때 19절 말씀 보니까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이를 생기게 하지 못한 것을 한계를 느끼고 그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요술사들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일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때 드러나면, 한계에 부딪힐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강대국에서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온 국민들이 70% 이상, 80% 이상 맞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도 생겨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병원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입원하지도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또 보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수입해서만 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어르신들에게 먼저 화이자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차근차근 젊은 세대까지 맞춰주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이 부족해서 이 온 국민이 맞기까지는 우리는 가을까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또한 모든 사람의 면역체계가 생기기까지 또 두고 봐야 된다라는 또 학회에서 발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고 또한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어떤 병들이든 대부분 점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더 점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 전염병 앞에 이 무능력한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의학과 여러 가지 또한 그 제약회사들의 약들이 빨리 출품되기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능력이 되지 못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알아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늘 날마다 변심을 합니다. 보내주겠다. 아니다. 내일 너희들 보내줄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변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8위 재앙, 네 번째 재앙으로 8위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8일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8일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하리라. 온 땅에 8일 때로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8일 때 재앙만 하면 그 본문만 읽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집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운남동이거든요. 그 비아역이 있는 거. 근데 그때는 거기에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그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영산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아역에서 그 강주역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저희 또 강천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는 엄청 불편했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그 기차를 탄다는 게 부러웠어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타보고 기차 타는 기억이 중학교 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몇몇 친구가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기차 타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 입구에 시골집에 뭐 소도 키운 것 같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심을 차려줬는데 8일 때가 막 엄청 시골이라 많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저어가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친구가 민망했던 거. 그래서 저도 막 그 8일 때가 너무 막 많아서 막 귀찮고 막 힘들어서 근데 밥을 먹기도 불편했는데 또 친구 집이라 표현도 못하고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손을 치어서 거둘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이 8위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온 땅을 가득 집집마다 8위 때가 가득해서 견딜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8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건충신 케풀이라고 하는 하여간 모든 그 곤충까지 미세 뭐 이런 것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서야 바로가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광야에서 제사하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냥 광야 가까운 곳에 제사 드려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도 교회 가면 야 멀리 다니면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가까운 교회 다녀라 이러기도 하고요. 한 번 정도 교회 안 가면 어때? 다음에 들으면 되지. 막 이런 유혹들도 오잖아요. 똑같이 바로도 그렇게 세상 사람 속한 바로도 그렇게 강야에서 가까운 강야에서 제사 드리고 멀리 가지 말라라고 유혹합니다. 그 말에 모세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는 5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돌림병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모든 그 가축들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자기 집에 가축이 몇 마리 있느냐 부를 상징하죠.
그리고 신들, 암소, 항소, 또 낙타, 소, 양 이것들은 불을 상징하고 그것들의 있음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되어지고 또 집안을 일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에 쓰여져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암소의 신 하토르, 항소의 신 아피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이 온 가축에 다 임하니까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를 상징하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가축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암소의 소를 신으로 섬겼던 그들이 쓰러져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때 또 바로 꼼짝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6번째 재앙으로 이제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이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나요. 종기가 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특별히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사람과 짐승까지도 종기가 나서 번지며 가렵고 진물이 나고 여러분 이 종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쓰러져가고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뭐 종기의 신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치료의 신, 병이 들면 예전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병 들면 무당을 쫓아가죠. 귀신이 붙었는가 하고 무당 구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치료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포템이라는 치료의 신. 그런데 종기에 들어서 가렵고 진물이 나서 썩어 들어가고 하는데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온 땅이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는 또 거짓말을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엔 7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로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일상적으로 우리도 몇 년 전에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들 뚫고 또 막 비닐하우스를 또 안에 있는 채소들까지 피해를 입고 또 과일나무들 뭐 배, 사과 우박을 맞아서 상처나고 다 떨어지고 또 심지어 세워진 자동차에 우박이 떨어서 유리창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차량의 뭐 범퍼나 이런데 또 홈이 파지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 자연현상 정도가 아닙니다. 온 땅이 얼마나 우박이 많이 내렸든지 예굽이 세워진 날로부터 그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우박을 맞으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이 떨어지고 나서야 바로가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바로가 9장 27절 말씀하더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최고의 신으로 자부했던 바로 그 신이 바로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박을 막을 수 있는 하늘의 신들은 아무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또한 이런 재앙이 계속 내리진 것은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왜 재앙을 이렇게 내려야 하는가라는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던
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자연의 재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의 재앙이 있고 때로는 쓰나미나 자연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16절 말씀입니다.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도록 이 바로가 살던 그때 시대에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 땅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압니다. 이집트 문명 대단하죠. 피라미드의 문명 대단한데 이 이집트의 영화로움과 건축 양식과 그들의 부는 당대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긴 일은 온 땅에 전파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물은 세계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매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와서 그들을 돕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가게 하셨고 이제 노예로 전락됐던 그 백성을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원하여서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우박도 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10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10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온 이집트의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하심도 있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데 이집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에게 바로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고센 땅에서는 없게 하시고 이집트 땅에만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모세 앞에 섰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했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재앙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찾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문제, 내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인간성의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환경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태양신, 그들의 치료신, 그들의 항소신, 그들의 다신, 그들의 모든 다산신, 아무것도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으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전하기 위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진행하셨지만 바로는 강팍하여져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해라, 또 이제는 장정만 가라 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자, 메뚜기 재앙, 꼼짝도 아직도 늘 변심하는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절 5절 시작.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그것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데 우박에 상처로 죽은 것들, 그래도 남은 것들, 이것들을 메뚜기 떼가 가서 온 들에 있는 것들, 나무까지 다 남은 채소 거를 다 먹어치우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먹어치우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인가 우리 해남 쪽에 메뚜기가 한 번에 어디서 왔는가 영상에 잡혔어요. 우수수수 메뚜기떼가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벌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수만 평의 그 벼들을 싹 먹어버려 치운 거예요. 방송이 되어지면서 그때 또 헬기가 떠서 바로 살충제 뿌려가지고 메뚜기떼를 사라지게 했던 그 영상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살충제가 없는 당시에 이 메뚜기떼의 피해는 성경에서도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먹고 나면 늑충이 먹고, 늑충이 먹고 나면 다른 메뚜기떼를, 더 강한 메뚜기떼를 계속 먹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걸 보죠.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을 다 먹어치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손을 듭니다. 예, 그러면서 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제 너희들 장정만 가라. 자녀들과 아이들은 힘드니까, 아내와 자녀들 힘드니까 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면서 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동력은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부를 상징하고 건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만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온 땅에 캄캄한 더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보이지 않은 그런 흑암인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유가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기죠. 자연신. 그들은 흑암신도 섬겼어요.
카우켈이라고 해서 밤을 가져오는 신이다 해가지고 밤에 쉼을 준다라고 섬겼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예, 하루 몇 시간만 흑암도 있어도 괴로울 텐데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태양신, 그들이 섬겼던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올라와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태양신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섬겼던 태양신이 무능력한 것을 보게 하시고, 흑암의 신도 여러분 잠깐 저녁에 잠자는 시간 외에 너무도 칠흑 같은 암흑이 계속되어지면 사람은 두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죠. 그때서 그들의 신이 또 한 번 무능력한 것을 온 백성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는 너희들 다 가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다 가, 너희들 가. 근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가지씩 계속 빼입게 하는, 이 정도면 괜찮니? 너네들 뭐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 야, 재물 안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 재앙까지도 손들지 않았을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장자, 그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진짜 백기를 드는 거죠. 그의 몸종들, 그 모든 백성의 장자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첫 것까지 다 첫 것을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누구를 섬긴 줄 아세요? 죽음을 막는 아누비스라는 신을 삼은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으면 그 신을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 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을 때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능력을 해가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왕족, 왕가를 보호해준다는 호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섬겼는데 왕가의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된 겁니다. 왕 모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백기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 모두는 이제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바로가 백기를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원하셨고, 그렇게 이제 백기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가 왔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내가 신인데 감히,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가 두 손을 든 것입니다. 내가 신이었다고 말했던 바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 바로는 바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재앙을 발생할 때마다 미리서 모세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의 재앙은 자연의 섭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바다에 뭐냐면 나일강에 빨간 피가 바라는 것은 뭐 물감을 버려서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미리서 발생할 것을 예고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해결해 주셨고, 바로가 너네 하나님 앞에 구해주라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앙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의 신 외에는 섬기지 않았던 저 소수 민족 이집트 안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신은 아무 가치 없는 능력으로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감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열 재앙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들은 다 무능력하고 바로의 왕, 통치의 능력과 그의 능력으로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참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함부로 말했던 그가 참 신인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인들에게 여호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놀랍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은 애굽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고 애굽이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짓 신들, 가짜 신들에 대한 그들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상, 가짜 신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능력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호구성을 오늘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보느니 확률로 보내져 있는 사주를 보느니 하는데 여러분, 확률 가운데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그 통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을까요? 세계 어떤 곳에도 여러분 외에 다른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임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내게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고요. 이 모두에게 면역성이 생기기 전까지 약이 왜냐면 이 전염병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왔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에서 그 터미널이나 조건 상황에서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영향력이 교회까지 미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노출되어서 걸릴 줄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뜻밖의 일,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자연 앞에 너무 무능력을 느끼는 거죠. 쓰나미 한번 오면서 어장은 다 무너지고요. 우박이나 태풍이 한번 몰려오면 그 농사 지었던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면서 울며 하신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자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영장이 사람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책임질만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요술사들이 자기가 요술을 부리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자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들에게 비대면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전하는 삶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우리 교인 가정 가운데도 왔습니다. 직장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터미널의 환경 가운데 또 영향력이 끼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들, 또 입원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또한 그 영향력 아래 우리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노출되어졌지만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 박성서 장로님 안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하시고 신은아 목사님이나 김영순 집사님 모든 증상들이 호전되어지고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대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